우리가 감사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기 위해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웃들이 한마디씩 감사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아마 한 번쯤은 감사절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겁니다. 수라고 하는 대학교 다니는 딸이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Dear Mom and Dad, 죄송해요. 오랫동안 편지를 못 드려서요. 불행히도 며칠 전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학용품들이 다 분실되었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불을 냈는데 기숙사가 불에 탔고요. 그 바람에 저의 학용품이 불에 타고 분실되어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막 퇴원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로는 얼마쯤 지나면 저의 시력이 되찾을 수 있겠답니다. 저는 다행히 멋진 친구 빌 덕분에 불에서 구출을 받았고요. 빌은 친절하게도 기숙사가 다시 지을 때까지 자기 작은 아파트에 있는 방을 나눠 쓰게 해주겠다고 하여서 그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빌은 부모님이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랍니다. 그리고 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부모님께서는 늘 손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부모님이 손자가 태어날 것을 기뻐해 주세요. 수. 그 다음에 그 옆에 PS, 추신 이렇게 쓰기를, 이 편지는 영어 작문 시간에 연습용으로 쓴 것이니 내용엔 관념치 마세요. 저의 기숙사에 불난 적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안 했고요. 꾸준히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직 없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사실은 지난 시험 성적에 불어 과목이 D, 화학 과목이 F를 받았는데 그 성적표가 집으로 곧 배달될 겁니다. 이 성적표를 적절한 관심에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일 이 편지를 받았다면 땡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내 딸, 사랑하는 딸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된다. 괜찮다. 성적은 또 발전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건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보다는 갑자기 위험한 경지에 빠졌다가 잘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주는 우리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행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칠지도 몰랐을 듯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Happy Thanksgiving 이렇게 행복한 감사절이라고 인사를 나누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격려하기를 부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행복을 영어로 happy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happy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HAP에서 나오는데 이 happy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행 또한 우연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 왔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보다 기쁨은 더 깊고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행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면에서부터 이끌어 나오는 마치 샘물이 솟에서 솟아오르듯이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도 올라와질 때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소망에서 옵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25,000명의 죄수들을 연구하였는데 그들이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은 남자이건 여자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희망이라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든든한 소망이 아니라도 잘못 알고 있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어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조금 있으면 빼앗길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 솟아나오는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다가 이제 통치자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을 당하면서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우리 미스바에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청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막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늘에 천둥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천둥 소리에 그 블레셋 군대는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혼백백산해가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후로는 블레셋 군대가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거기다가 미스바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명하였습니다.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삭개오 집에 주께서 가셨을 때에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반을 팔아서 간 사람에게 주겠고 남에게 토생한 것이 있으면은 7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구원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끊어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선교사가 집차를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를 이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집차를 옆에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신지 모르지만은 제가 집까지 모셔 드릴 테니까 올라타십시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집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운전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백밀러로 뒤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여전히 머리에 이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할머니 그 무거운 거를 왜 머리에 이고 가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할머니가 아유 그래도 이거는 내가 가지고 가야죠. 차 타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내가 져야 할 보따리를 계속 지고 가는 건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하고 내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이 상관없이 그거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 속에는 우리 믿음 속에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니 회개입니다. 마가야 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의 말씀을 깨워주시고 하실 때에 그 주위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주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이 당신들이 보고 있는 선물의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죠.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사도 바울의 빌립보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또 다른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to be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의로운 있고 옳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to do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갈아엎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 하는 뜻도 있고 위에 놓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위로 올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꼴통 참 많습니다. 꼴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꼴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세상에는 세 가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무지한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몰라서 무지한 사람. 난 모른다. 난 모릅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첫 번째 무지한 사람.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은 뭔가 하니 나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종류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제일 꼴통은 누구냐?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남의 생각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 통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만 바뀔 것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과 근접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 기쁨은 구원에서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에 보여있는 우리 현상,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런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우리가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우리 생각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칼타타에서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수를 둬서 쓰게 했는데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그래 어떻게 잘 지냈냐 했더니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싸우고 문제투성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앞으로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problem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프로젝트 선물이라고 얘기하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문제가 선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이 분명히 옳은데 투표할 때 보기는 다른 데 찍혀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찍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 깨어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이 굿글 자고 있습니다. 3번까지 오셔서 너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은 마음은 육신의 생각, 육신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높은 데에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건,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튜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함께 튜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보면 아무리 유명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연주하기 전에 first violinist가 와서 그렇죠? 현을 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음을 맞춥니다. 이거 뭐 아까 했는데 어저께 잘 맞춰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 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시 그리스도에게 맞춰 놓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스러운 것, 무엇이 덕이 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을 통한 제사입니다.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메타라고 하는 above, 위에 있는 physics, 물리학보다 위에 있는 것. 우리는 메타, 우리는 세상 위에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참된 것인가, 우리 진실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순결한 것인가 우리를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튜닝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또 미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가 서너 주 전인가요? 여성교회에서 된장을 만들어 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된장 값은 선불입니다. 맞죠? 된장은 다 맺는 건 아닌데 된장 값은 미리 내시면 분명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된장 얼마든지 많은 것이 아니라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개런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 올 때 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될 건가? 변하지도 않는데 어제와 똑같은 삶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한탄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 것이죠. 우리 여성교회장 괜찮죠? 내 광고 그렇죠? PR 잘했습니다. 그렇죠?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 그 교회에 흉 잡힐 것은 얘기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가 싸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알릴 걸만 아니면 되겠죠. 피할 건 피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 오늘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새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풍성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축원합니다.